오늘도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는 지금 2017년 12월 31일 마지막 송년주일을 지킵니다. 우리는 2017년의 끝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끝이 마지막이 아닙니다. 끝은 또 다른 시작일 뿐입니다. 죽음이 또 다른 생명의 시작이듯이 한 해의 끝은 또 다른 해의 시작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2017년을 잘 마무리하고 점검해서 2018년에는 좀 더 보완하고 더 성숙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길거리 모퉁이 양쪽에 문이 있는 기역자형 카페가 있었어요. 잘 기억하세요. 기역자형 카페, 문이 양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잔뜩 술에 취한 사람이 들어와서 바텐더에게 술을 달라고 그랬습니다. 만취한 사람에게는 술을 팔지 않는다는 바텐더가 정중하게 손님에게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손님. 술에 많이 취한 분에게는 술을 드리지 않는 것이 우리 가게의 규칙입니다. 자, 여러분, 남의 실수를 통해서 굉장히 행복을 느끼네요. 네. 그러니까 이 손님이 그 얘기를 듣고 세상에 술을 팔지 않는 술집이 다 있네, 그러면서 아무런 소란도 피우지 않고 들어온 문으로 조용히 나갔습니다. 그런데 조금 뒤에 기역자형 카페예요. 나갔는데 반대쪽 문으로 다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손님이 자리에 앉으면서 또 바텐더에게 술을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바텐더는 술 대신에 커피를 주면서 이야기합니다. 손님, 죄송하지만 저희 가게에서는 술에 취한 분에게는 술을 팔지 않습니다. 두 번이나 거절당한 손님은 두 말 없이 다시 들어온 문으로 나갔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반대편 문으로 그 손님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바텐더를 보고는 깜짝 놀라면서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번에는 바텐더가 먼저 말을 건넸습니다. 손님, 많이 취하셨으니 식당에 가셔서 따끈한 국물을 드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혹시 싸움이 나지 않을까 걱정하던 주변 사람들의 염려 속에 술에 취한 손님이 눈을 들어 바텐더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도대체 당신은 몇 군데 술집에서 일하는 거요? 가는 곳마다 같은 사람이 술을 팔고 있으니 오늘은 술 먹기 글렀네. 그리고 다시 나갔어요. 사람이 술에 취하면 앞문으로 나가서 뒷문으로 들어가는 어리석은 일을 반복합니다. 경험이 있지요? 그리고 한 곳을 맴돌면서 온 세상을 다 다니는 것으로 착각합니다. 그 기역자형 카페를 계속 돈 거 아닙니까? 이 문으로 들어갔다 반대문으로 들어갔다 계속 돌았지요. 사람이 자기 생각과 자기 고집에 취하면 똑같은 실수를 평생 저지르는 실수를 반복하게 됩니다.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실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똑같은 실수를 전혀 다른 문제라고 착각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들의 실수의 대부분은 자기의 고정관념이나 생각의 틀을 벗어나지 못해서 생긴 일들입니다. 내 생각, 내 주장, 내 지식, 내 뜻, 내 의지는 때로 나를 제자리에서 맴돌게 만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높은 뜻과 더 나은 생각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우리는 내 인생의 한계를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설교와 성도들의 교제는 우리를 좁은 인생의 테두리에서 벗어나서 폭넓고 영광된 삶으로 인도해 줄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년에는 더욱더 예배와 말씀과 교제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어려운 말씀이 아닙니다. 시간은 흘러간다는 뜻입니다. 따라합시다. 시간은 흘러간다. 천년이 하루이든지
하루가 천년이든지 시간은 지나간다는 겁니다. 어느 철학자의 말처럼 같은 자리에서 수영할 수는 있지만 같은 물에서는 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2017년 12월 31일 이 시간이 지나면 다시는 이 시간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지나가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시인들이 읊었고 가수들도 노래를 불렀잖아요. 흘러가는 세월을 누가 막을 수가 있습니까? 왜 가는 세월 그 누구가 막을 수가 있나요? 이 음만 좀 했으면 좋겠는데 알지요?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세월의 빠름과 세월의 무상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시간의 빠른 흐름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첫째, 따라합시다. 시간을 기억하자. 먼저 시간을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뜻인가요? 시간의 개념입니다. 사람의 시간 개념과 하나님의 시간 개념이 다르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재림이 곧 이루어진다고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재림이 더딘 것은 많은 사람을 회개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인내입니다. 시간이 결코 무상하다는 게 아니지요. 이렇게 흘러가는 시간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6절에서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는 말의 뜻이 뭡니까? 시간을 속량하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돈으로 시간을 사라는 뜻입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돈으로 시간을 어떻게 삽니까? 그 얘기는 가치 있게 살라는 말입니다. 옆 사람 인사합시다. 가치 있게 삽시다. 허송세월하지 말고 땀 흘리면서 그 시간의 흐름을 보다 가치 있게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의 흐름을 원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합니다. 시간이 흘러가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다고 사람이 시간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이 시간을 되돌릴 수 없어요. 흘러가는 시간을 멈출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빨리 가게 할 수도 없습니다. 사람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 무기력한 존재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시간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에 우리의 삶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정직하게 그리고 성실하게 사는 겁니다. 여러분, 시간은 더딘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약속 시간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나와야 될 사람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좀 늦게 왔습니다. 그 기다리는 시간은 매우 지루하고 길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기쁜 일 때문에 만나서 웃으면서 대화하는 친구와 함께 있는 시간은 대단히 빠르게 지나간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죠? 그렇잖아요. 왼수하고 있으면 시간이 안 가고, 좋아하는 사람하고 있으면 시간이 너무 빨리 가고. 여러분, 예를 들면 학교 수업 시간은 느리게 갑니다. 왜 이렇게 종이 안 쳐? 왜 이렇게 휴식 시간이 안 와? 직장 근무 시간도 느리게 갑니다. 그런데 여행 시간이 후딱 지나가요. 학생들의 방학 빨리 지나갑니다. 휴가 시간, 기간 빨리 지나갑니다. 여러분, 일하는 시간은 느리게 가는 것 같지만 노는 시간은 빨리 지나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어린아이들에게는요, 시간이 느리게 가지만 나이 든 사람들에게는 시간이 화살처럼 지나갑니다. 맞지요? 좀 반응 좀 해라. 이렇게 시간의 흐름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일정하지만 그 시간은 각 사람의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느껴집니다. 물리적인 시간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지만 심리적인 시간은 사람마다 다르게 느껴집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빠르게, 어떤 사람에게는 느리게 느껴집니다. 그러면 이런 시간에 대해서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우리는 최선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성경에서 믿음 있는 사람들은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서 초조해하지 않고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우리는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을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찾아 그것을 위해서 오늘 주님이 오셔도
자신의 일을 성실히 하다가 주님을 맞이해야 됩니다. 여러분, 시한부 종말론자들은 어떤가요? 그들은 공연히 초조해서 서두르다가 큰 실수를 합니다. 그들은 세상에 종말이 온다는 불안한 생각 때문에 세상의 일을 그만두고 기다렸습니다. 사업도 직장도 학교도 그만두었습니다. 재산도 정리했고 가정도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종말은 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10월 28일 제가 군목으로 있을 때예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따라서 여러분, 시간의 흐름 속에서 자신의 생각과 생활이 정지되지 않고 함께 흘러가는 게 인생을 바르게 살아가는 자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미래에 나타날 일을 지금의 일인 양 생각하고 모든 일을 정지하고 그것만을 생각하고 기다리는 건 죽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철학자 스피노자의 말처럼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온다고 할지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는 심정으로 최선을 다해서 오늘을 살아가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결정적인 시간은 반드시 옵니다. 이 결정적인 시간이라고 하는 건 주의 날입니다. 주님이 재림하는 날, 주님이 심판하시는 날입니다. 그 시간은 인간에게 알려지지 않았지만 반드시 옵니다. 주의 날은 어떻게 옵니까? 본문에 보니까 도둑같이 온다고 그랬습니다. 알리고 오지 않습니다. 시간 정해놓고 오지 않습니다. 도둑이 몇 날 몇 시에 갈 테니까 기다려. 그리고 도둑놈이 와요. 언제 오는지 몰라요. 밤에 올지 새벽에 올지 낮에 올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오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될 신앙은 창조신앙, 부활신앙, 천국신앙, 그리고 재림신앙이에요. 재림신앙이 뭡니까?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믿음입니다. 그렇다고 사람이 주님이 다시 오실 시간을 점치는 것은 월권이고 사람에게 허락된 일이 아닙니다. 올바른 신앙의 사람은 언제인지는 몰라도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삽니다. 그때의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의 시간을 딱 정해놓으면 모든 것이 정지되고 맙니다. 여러분, 날짜가 딱 정해졌다 그러면 가관일 거예요. 뭐 공부하겠어요? 대학 가려고 시험 준비하겠습니까? 취직 가려고 자격증을 따겠습니까? 그냥 노세 젊어 노세 그럴 거 아니에요. 완전히 막가파 인생이 다 되는 거예요. 그 날짜 모르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언제 올지 모르니까 열심히 사는 거죠. 최선을 다해서 사는 거죠. 인간에게는 달란트가 있지요. 그러나 사람이 달란트를 사용하는 것은 시간 속에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중단하지 말고 달란트를 사용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 속에서 사용하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영국의 예술가 중에 데미안 허스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데미안 허스트의 재능을 일찍 알아본 미술품 판매상인 찰스 사치라는 사람이 그 잠재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작품을 만들어 달라고 의뢰를 했습니다. 어떤 작품이든지 괜찮다. 제작비가 얼마나 들든지 자신이 다 구입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젊은 작가였던 데미안은 고민 끝에 신문에 광고를 냈습니다. 당신을 삼킬 수 있을 만큼 큰 상어를 구합니다. 그 소식은 어부들의 입소문을 통해서 퍼져나갔습니다. 그래서 여러 날 후에 호주에서 4.3m 크기의 상어가 공수돼서 왔습니다. 그는 그 커다란 상어를 수조에다 넣고 포르말린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그래서 첫 작품 1991년에 살아있는 누군가의 마음 안에서 불가능한 물리적인 죽음이라는 작품이 탄생하게 됐습니다. 제목도 길어요. 이해도 잘 안 돼요. 약속대로 찰스 사치라는 사람이 그 작품의 제작비를 후하게 지불했습니다. 그리고 10여 년 후에 이 작품은
미국의 스티븐 코엔이라는 수집상에게 고가에 판매됐습니다. 데미안이 구입한 상어 가격은 얼마인 줄 알아요? 1,000만 원도 안 돼요. 어부가 잡은 상어를 1,000만 원 정도에 샀어요. 그리고 그 상어를 큰 수조에 넣고 포르말린을 넣어서 만든 작품값은 1억이 넘었습니다. 몇 배? 계산 좀 해봐요. 1,000만 원이 1억이면 10배. 기억하세요? 그런데 이 작품이 나중에 100억 원을 훌쩍 넘는 가격에 팔렸습니다. 몇 배? 에? 계산이 안 돼. 1,000만 원에 샀잖아. 1,000배요, 1,000배. 이 계산을 이렇게 못하니? 슈퍼 가서 돈 계산할 때 잘하세요. 자, 그러면 어떻게 상어의 가치가 1,000만 원에서 100억으로 1,000배가 넘게 올랐을까요? 그 이유가 뭡니까? 작품의 가치는 누구의 손을 거치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부의 손에 잡힌 상어는 1,000만 원밖에 안 돼요. 그것도 비싸게 받은 거지요. 그런데 그 상어가 데미안이라고 하는 작가의 손에 넘어갔을 때 그게 1,000배로 가격이 폭등한 겁니다. 데미안의 손을 거쳤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최고의 걸작품으로 다듬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고 사로잡혀서 값을 따질 수 없을 만큼 명품 같은 인생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과거에 매여 살기도 합니다. 결국 이것도 죽은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과거에 멎어버린 사람이에요. 과거에 정지된 사람입니다. 과거와 미래 사이에 있는 현재가 바로 나에게 주어진 시간입니다. 현재만이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가 버렸고 미래는 하나님이 주관하실 겁니다. 따라서 현재만이 내가 원하는 대로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허락하신 한계 안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이 시대에 중요한 3금이 있습니다. 첫째는 소금이에요. 인간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적인 음식입니다. 그러나 소금이 적어도 안 되고 많아도 안 됩니다. 우리 몸에 적당하게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요, 현금입니다. 캐시라고 그러죠. 현금.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리고 생활과 노후가 불안한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겁니다.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먹든지 어디를 가든지 필요한 건 현금입니다. 그리고 지금입니다. 어제도 아니고 내일도 아닙니다. 지금이에요. 우리가 숨을 쉬고 살아있음을 느끼는 지금이 가장 중요합니다. 실존주의 철학에서 강조하는 것이 here and now, 지금 여기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여기. 지금 여기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이 가장 중요하고, 지금 여기에서 내가 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고, 지금 여기에서 내가 몸담고 있는 곳, 학교든 직장이든 교회든 지금 내가 몸담고 있는 곳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옆 사람 인사합시다. 당신이 나에게 가장 소중합니다. 여러분, 관교동에 한번 나가봐요. 동인천에 나가봐요. 신포동에 나가봐요. 누가 알아줍니까? 완전히 닭 보듯 개 보듯 그냥 지나가요. 에? 인사를 누가 해요? 밥을 사줘요? 차를 사줘요?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사물과 사물의 관계예요. 비인격적인 관계입니다. 교회 안에 있으니까, 우리 승리교회에서 만난 성도들이니까 서로 반갑게 인사도 하고, 서로 염려도 해주고, 기도도 해주고, 대화도 나눠주고, 이렇게 하는 거지요. 지금 옆에 있는 사람이 가장 귀한 거예요. 지금이라는 시간을 성실하게 사용하는 사람이 훌륭한 믿음을 가진 생활의 실천자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오실 주의 날을 기다리면서 흐르는 시간을 원망하거나 탓하지 말고 그 시간을 가치 있고 유익하게 만들어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성실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머리를 숙이시고 말씀 기억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사오니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시간의 흐름 속에서 아버지, 세월의 빠른 흐름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더욱더 주신 달란트를 활용하며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심판을 준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온다고 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깨어 기도하며 준비할 수 있도록, 대비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늘 아버지 하나님,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